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말세의 심판에 대해서 또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 중 안에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행동,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분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줬어요. 은 30세겔이면 약 1200만 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그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장로들,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대표죠.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죽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멸망을 당했어요.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을까? 근데 참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모세 때부터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방인들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기다려왔거든요. 그 메시아를 가르치는 사람, 백성들한테 메시아가 올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기다려온, 그들이 가르쳐온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불행하게 끝났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죄를 지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마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데도 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죄를 지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정말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프랑스의 한 부부가 2021년 9월에 다락방을 치우다가 나무로 만든 가면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이건 뭐 쓸모없는 부적인가 보다 하고 그를 이제 중고상, 그러니까 골동품상에게 팔아넘겼습니다. 150유로,
그러니까 약 21만 원에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가면이 경매장에서 420만 유로에 낙찰이 됐어요. 약 60억 원. 네, 21만 원에 팔은 것이 60억 원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가면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아프리카, 그러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인 아프리카에서 총독으로 지냈거든요. 총독으로 지낼 때 어떤 가면이었던 거예요. 세계 10개밖에 없는 가면. 그래서 이 60억 원에 낙찰이 됐다, 팔렸다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고소를 합니다. 이거 그 가치를 속이고 우리한테 싸게 사갔다. 그래서 그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소송에서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 노부부가 이 작품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판 것이다. 그건 자신들의 실수다. 자신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판결을 낸 거예요. 60억 원짜리를 21만 원에 팔았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물려줬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쓸모없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팔아넘기죠.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21만 원이라도 받는 게 낫겠지.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가치를 모르면 보물을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오래된 골동품이 있으면 팔아넘기기 전에 감정을 먼저 받아보세요. 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았다면 팔았겠어요. 1200만 원에 은 30세겔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분을 팔겠냐 이거죠. 그럴 일은 없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죽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은 안 하죠.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자신들을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사모했겠죠. 가룟 유다도 은 30에 그게 아니죠.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겠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것은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모르면 몰라서 어쩔 수 없어 그러는데 몰라도 죄입니다.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저쪽에서 차가 오는 줄 모르고 치여도 죽어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몰랐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몰랐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죄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장로들 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 그래서 미련한 짓을 했어요. 미련한 짓을. 자, 이것은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빠진 분도 그래요. 나도 교회 10년, 20년 다녔어. 나도 집사했어, 권사했어, 목사했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면 이단에 빠집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중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이런 분들이 있죠. 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배를 빼먹는 분들 있죠. 쇼핑 가느라고, 여행 가느라고, 돈 버느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느라고, 해돋이, 또 이제 신년 되면 해돋이 보러 가느라고. 예수님 믿는데도 해돋이 보러 가서 소원을 빌고 있는 거야. 해를 보면서. 해가 뭐라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낭만이고 추억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정말 한 해를 축복받는 방법인 줄 알아요.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가룟 유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그래서 예배를 빼먹죠.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빼먹는다고 뭐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그 은 30세겔에 팔아먹는 거가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는 뭐 21만 원, 60억 원짜리를 21만 원에 팔아먹는 그런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한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분들 있죠. 뭐 이유는 많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소원을 들어줄 줄 알았더니 소원도 안 이루어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21만 원짜리를, 아니 60억 원짜리를 21만 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 교회 다녀서 다른 성도 때문에, 어떤 분들 있죠.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 역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중단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오는 거지.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사람은 다 죄인인데.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팔아넘기든 시험에 들든 중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길인데,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길을 포기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안다고 하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해외로 여행 가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행기 타는 거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좁아 터져가지고. 그리고 1시간, 뭐 3시간, 뭐 5시간, 뭐 미국 같은 데 가려면 12시간 이런 데 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돌아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또 창가에 있으면 보면서 재밌긴 하지만 화장실 가려면 굉장히 불편해. 다른 사람한테 비켜달라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거 불편한 거 많아요.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미국 가는데, 유럽 가는데 불편한 거 감수하고 가죠. 거기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다고 포기하나요?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가치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러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왜 모릅니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왜 그분의 가치를 모르냐 그 얘기예요. 게으른 거예요. 주님을 아는데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천국이 있는지, 진짜 지옥이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치를 알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축복, 진짜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데 더 힘쓰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새벽 예배 나올 정도로 열심히 있는 걸 알지만 더 주님을 아셔서 세상 것들에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미혹당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주님의 가치를 모르면 불행한 자가 되고 맙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주님이 주는 진정한 축복을 알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